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지러운 마음이나 또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성령님 빛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다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자는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2주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지금 잘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터키 선교를 다녀온 팀 멤버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연이 정말 제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터키 얘기 잠깐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과 터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는 전쟁이며 선교는 기도이며 선교는 순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땅이라고 일컫는 그 땅 선교는 절대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영적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명의 팀들이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면서 단지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1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자, 우리 아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 기록돼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 앞에서의 아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 선교는 지금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벌써 6번째 TD를 진행했고 그곳에 7가정의 선교사들이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 한 가정도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있음을 봅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면 어떤 선교사님도 아무것도 다 알고 있지 않고 또 아무것도 다 모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당황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또 잠시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아멘 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이번 선교가 온통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늘 영광 받으실 것이며 내 삶은 늘 더욱 풍성한 쓸 것으로 채움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땅에 2번째 선교를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입. 이래선 안 된다. 너무 쉽게 준비 없이 이 땅에 들어온 것 아니냐. 저렇게 스스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학교는 세워졌지만 신학생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온통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도 그런 소리를 듣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들의 말들이 다 옳다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분명히 제 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기꺼이 달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러나 사단은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복음으로 점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더욱더 선교사님들은 갈갈이 마음들이 찢기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 땅 여러 나라에서 섬기러 온 단기 선교팀마저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던 많은 열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섬김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각각 마음이 갈갈이 흩어져 있으니 마치 누구 선교사랑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선교사 7가정이 나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7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이 영으로 선교팀들도 그렇게 7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팀은 감사하게도 아무랑도 친하지도 않고 아무라도 안 친하기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 분위기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채플룸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합 왕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사건을 저에게 계속 그 땅을 향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역대의 가장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얼만큼 패역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만 결국 그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활동하던 신실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사건으로 가볼까요? 역대하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하나님께서 터키 땅을 향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미가야 선지자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부터 쭉 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아합 왕은 우리가 패역한 왕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방문을 받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이 아람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4절 볼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면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6절 볼게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꺼림직합니다. 혹이라도 다른 선지자가 이외에 또 있나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늘 나에게 좋지 않은 일만 예언해서 내가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야, 걔가. 그 선지자는. 그래서 미워서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를 불러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워낙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이 너무 부귀와 영광이 극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한 아합 왕이 감히 이렇게 한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아합 왕,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잠깐 볼게요. 앞장 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케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합이라도 그래도 다른 선지자 데려와 보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미가야를 데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극악한 왕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아간 일로 인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역대하 19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19장 1절로 2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함에 거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쩌면 오랜 동안의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합 왕과의 친교를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의 연합은 결코 거룩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자이며 또한 지금 함께 아람 왕을 치러 나가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왕과의 화친을 위해서 전쟁에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보고 있는 곳에 손가락 끼워놓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과 전도를 위해서 교제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 내 믿음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과감히 그 교제는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함께 지고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거룩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따로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악인과 연합하고 악인과 교제할 때 뭐 봐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한바탕 영적 육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훗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또 다른 몇몇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다시 역대하 18장 미가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8절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환상까지 봅니다. 음성도 듣고. 자, 11절 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요 미가야에게 충고합니다. 미가야, 아하방 알잖아. 그냥 다들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굳이 또 오늘도 가서 나쁜 말을 해가지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냥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라고. 그러나 미가야가 말합니다.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자, 미가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드리기를 원해서 나를 불렀습니까?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왕이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모든 선지자들의 말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투의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아하방이 진실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겠느냐. 자, 18절로 내려갈게요. 미가야가 진실을 쏟아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내가 보니. 자, 여러분들 천상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왕 앞에 다 쏟아냅니다. 저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짓의 영에 의해 예언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들의 예언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놀라운 또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지금 성경에서 공개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거짓의 영에 속아 예언하는 4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의 신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아합 왕이 이 400명이라는 선지자의 동일한 예언이 있어야 안심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일을 도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그 비밀을 다 알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배역하고 완강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스스로가 죽음의 함정에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듣고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의 말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하는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합 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식한다면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당신의 신성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치러 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고 또 시드기야는 환상까지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냥 단정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볼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환상을 본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는 환상과 말씀을 동시에 보고 듣게 되자 교만이 땅을 찌릅니다.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죄종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과오를 쉽게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그것들이 다 말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나와 동일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와 동일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나와 동일한 꿈을 꾸는 자들이 400명 아니라 4만 명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말씀의 거울에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 24절 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날에 보리라. 네가 골방에 숨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종들이 또 리더들이 크리스천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홀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만 이런 현장을 목도했다면 빨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잊으십시오. 내가 상관할 문제 아닙니다. 아멘. 잠언 26장 17절 비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마귀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다투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까? 절에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잊으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한테 물릴 것이라는 거야.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미가야 선지자로 갈게요.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보십시오. 400대 1입니다. 시드기야 선지자가 너무 당당하고 확신 있게 밀어붙이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여호사밧 왕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33절 봅니다. 쭉 내려가서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장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가 채플룸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 이 사건을 미가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그것들의 속아 갈갈이 찢겨진 그 땅의 선교사들, 그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지 않는 한 이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상대방 선교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닌데요? 라고 주장하면 저런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먼 이러면서 계속 불신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설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영에 의해서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포커스를 그들에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영을 허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개인이 지금 전적으로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결코 실수가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시기가 분명히 그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후원 기도했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가겠어요? 누가? 우리 이번에도 이스탄불 그 시내 중심에 갔는데 선교사님 막 웃으면서 여기서 테러가 일어났던 땅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 영혼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영혼 때문에. 그 땅 선교를 위해 그 어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도 안 될 소중한 달란트들을 다 겸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토록 처절하게 설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곧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인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더욱 그 땅에 달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직 그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미가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들은 이 땅 파리에도 부글부글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비답해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려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증거를 얻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 전체 40절에 걸쳐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3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세계가. 근데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폈을 때 그 1장 1절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제 판단에 좀 날라리 같은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이렇게 귀하게 붙잡는 말씀이 뭔가 그러고 나누는데요. 의외로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은혜로 자기가 붙잡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덜렁덜렁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3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6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돼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알을 나뉘게 하라.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증인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첫째 증인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것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본문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반드시 있어 너희에게 상 주리라.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분만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거짓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거짓으로 기도할 수 없으며 결코 거짓으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자,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거기다 여러분들 줄 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믿는 예배자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헌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의 드리는 헌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직합니까?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지 아닌지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헌물에는 희생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또 관계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혹시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 혹은 나에게 소중한 그런 기념일 같은 그 날을 위해서 지불하는 밥 한 끼 식사값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더 적다면 가짜 예배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헌금에 대한 기준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끼 외식에 10유로가 넘으면 좀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그러나 특별한 날에는 조금 관대하되, 그러나 가능하면 1인당 20유로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외식을 하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나에게는, 김은영 선교사에게는 너무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 기준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송 선교사님의 주정헌금은 매주 50유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물은 어떻습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썩팀밖에 안 되는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았습니다. 땅을 다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바쳤지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물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고 많음,
예배드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과감히 희생합니까? 또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전혀 믿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멀쩡히 예배를 드리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저 그날이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자, 둘째 증인은 에녹입니다. 5절 봅니다. 본문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에녹의 나이가 365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은 365일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에녹의 믿음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명하신 주일 예배 때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365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결코 두려움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365일 매일 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싹, 즉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죄를 짓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혹은 믿음 좋은 언니나 오빠, 또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동일합니까? 아마도 같지 않을 거예요. 조금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젖는 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분이 지금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어느 날 이런 슬로건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영국의 모든 대중버스에 이 슬로건을 큰 글자로 다 써붙였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도시를 돌고 있는 버스가 종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슬로건은 신의 존재를 어거지로 부인하는 인상을 영국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신론자들에 의해서 곧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지어진 기관입니다. 영이 없는 자는 그 자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면 다 신인 줄 알고 아무 신이나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부처도 믿고 알라신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죄를 짓기 위해 억지로 신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억지로의 몸부림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참 황당한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살아 계심을, 반드시 지금 존재하심을, 임재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한 증인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증인은 노아입니다. 7절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13절로 14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절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중심 말씀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예배하는 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찬양하는 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헌신하는 자,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증거하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거저받은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린 때로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학교에 가면 내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아니, 틀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만 홀로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나 홀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노아 홀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노아 홀로 방주를 지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처럼 그렇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에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어나는 재해현상이에요. 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아에게 홍수를 땅에 일으킬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합니다. 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장 몇 년? 120년 동안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가족 구원의 축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7절 노아를 다시 자세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입니다. 또 노아의 믿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이 언제가 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노아의 믿음 까닭에 노아의 온 가족이 홍수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많은 지체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 보기에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없어. 끝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끝이 날지도 모르는 그 긴 세월 120년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내들도 자녀도 자부도 어리석어 보이는 아버지를 어찌 대놓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기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 땅이 큰 물에 잠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생물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온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것.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쫓게 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모델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가족 구원 외에는 아무런 축복의 보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120년을 순종했던 이 노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100%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첫째, 아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치 보이는 분에게 드리듯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에게 어떻게 용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기억하십시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치 보이는 분께 드리듯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둘째,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셋째, 노아처럼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홀로 듣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들어왔을까? 이 믿음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살면서 다만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해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단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역한 세대의 노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말의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러나 은혜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변이 다 타락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홀로 있습니다. 400명이 다 엉뚱한 예언을 합니다. 교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주여, 우리도 노아처럼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다 눈 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다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어떠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김태현, 그러나 이수연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여, 내가 노아처럼 주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처럼 죄악이 반영한 패역한 세대에서도 홀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패역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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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곳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먼 훗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선진들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회하도록 합니다.